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기도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여기까지가. 오늘은 앞부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 속으로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Lead us not into. 그래서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것들을 주시지만 저희가 다양한 시험 속에 빠질 때가 있고 여러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민망한 순간도 많이 있고 정말 괴로운 순간도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들이 수시로 또 저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출해 주시고 모든 악에서부터 또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 건져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구원자십니다. 아버지, 저희를 돕는 분이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 저희가 이 주의 빛을 받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또 주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말씀들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효력이 일하느니라 권능이 일하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속에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권능의 말씀들이 정말 아버지는 풍성한 열매로 의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로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모두가 담대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늘 주께 감사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6번째, 총 7, 주기도면 7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이 한 것이고, 이제 뒤에 4가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7번째는 물론 또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오늘은 6번째인데, 그리고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 인도자, 리더죠. 우리는 follow고요. 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영존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곧 빠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행로들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십니다. 주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23절, 시편 23편 1절 3절.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분께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순례자가 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순례자가 돼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방랑자가 됩니다. 예.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나그네가 되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도피자가 되는 겁니다.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선한 인도자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끔 리더라 그러죠. 리더. 정치지도,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도 리더죠. 미국을 이끌어가는 거죠. 국민들을. 한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리더예요. 근데 국민들이 리더를 뽑아놓고는 따르질 않아. 따르질 않고 반대로 리더한테 나를 따르라 그래요. 국민들이. 리더한테 나를 따르라 그래요. 뭔가 크게 거꾸로 된 거죠. 말이 마차를 끄는 거지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는데 국민들이 리더를 자기들 분명히 리더를 뽑았다 그래놓고 5년, 4년, 5년 임기면 따를 생각이 없어 전혀. 따를 생각이 없고 반대로 나를 따르라 그래요. 국민을 따르라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국민은 팔로워예요. 응? 리더를 뽑았으면 리더를 따라야 된다고. 우린 주님이 우리의 뭐다? 리더야. 주님이 리더인데 주님이 나를 섬기는 자로 반대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잘 따르라고. 하나님 나를 좀 잘 섬겨주시고 나 좀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 나를 좀 잘 돕고 뭐 하냐고 대체. 내가 지금 힘든데 응? 주님 뭐 하시냐고.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이 리더라고. 주님을 잘 따라야 돼. 주님이 나를 말했다. 나를 따르라. Follow after me. 나를 뒤따라오너라 이 말이죠. Follow me 이 말은 나를 따르라. Follow after me 나를 뒤따르라 이거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인도자를 신뢰하고 자신의 일과 형편과 사정과 염려 등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고 만든 건 신뢰 부족이고 따라야 돼.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주께 맡기라.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라. 주님은 자신의 길을 맡긴 이들을 안내해 주시지만, 인도해 주시지만, 내가 알아서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할 때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인도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끌 수가 없다고요. 사람들 저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자기 눈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 뭐든 자기죠, 뭐.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옳다, 내가 더 옳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자매한테 좀 남편에게 순종 좀 하라고 했더니만, 그 자매가 남편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더라고. 남편이 잘못할 때는, 잘못한 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할 때 그 잘못을 누가 판단하냐고. 지 생각이지. 남편이요, 뭐, 제가 잘못했다 생각하겠어요? 지 생각이지. 아니, 목사님이 잘못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네 생각이지. 전부 다 이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내가 옳다. 내가 더 옳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맞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상대가 인정해주면 물론 좋아요. 상대가 인정해주면, 당신 생각이 옳아. 굿 아이디어야. 당신 생각이 옳아. 이래주고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하면 논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눈에 나쁜 대로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나쁜 대로 행한 사람은 없다고. 자기 눈에 뭔가 더 확률적으로 이 파서빌리티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쪽에 베팅을 하지, 사람은. 그쪽을 따르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자기 눈에 악한 거, 나쁜 거, 안 될 거 판단하는 사람은 그걸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착각을 하더라도 그 착각한 순간은 뭐죠?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했던 거야. 알고 보니 그게 잘못이네. 착각이었네. 오류였는가. 그건 나중 문제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 말이고. 처음엔 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중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에브리맨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뭐, 누구 눈에 옳은 대로 행하요? 근데 우리는 전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다 이야기 다 들어보고, 이유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렇죠? 다 일리는 있다고. 성경은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면 집단 지성이 발휘돼가지고 나라가 잘 갈 것 같아요. 한국 속담에서 있잖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거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각 사람이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걸 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잘못된 것, 악한 것을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요.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은 걸 행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생각에 최선, 최상, 최고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말하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목사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내가 말도 못하냐, 난 내 생각을 말도 못하냐, 그러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만 어떤 길은 옳게 보여도 그 끝은 사마의 길입니다. 옳다고 말하는 거 따르지 말라고요. 잠언 14장 12, 13절 어떤 길은 사람이 오게 오르나 그 끝은 사마의 길들이니라. 심지어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돌아보니 한참이나 헛된 길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허무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오라도 그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길은 제 눈에 오르나 권고의 길을 기울인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어리석은 자의 길은 제 눈에 오르나 자기 눈에는 옳다고요. 난 그래서 내 딸은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발자취가 나 있는 길이면 안전합니다. 좁고 험해 보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 85편 13절에 의가 그분 앞에 가며 우리를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 안에 세우리라. 우리를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롤 모델이 있다고요. 그건 예수예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롤 모델이 있다, 그 예수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걸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발자취를 남겨놓으셨다, 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 안에,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건 수치의 길이고, 자아가 죽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전부 다 자기한테 계속 오펜드가 되는 거라고. 내가 아주 높아지고, 내가 업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난 다운이 돼요. 그런데 그 길을 해보면, 그 참 이상하게도 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건 멸시를 받건 모욕을 받건 뭐 할 때는요, 그걸 견딜 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별로 문제가 안 돼, 그게. 근데 그 주님의 뜻대로 아니라 육신의 자아로 말미암아 그렇게 당할 때는 마음이 볶이고 미칩니다. 응? 견딜 수가 없고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고난은 말이죠. 그런 시험이나 어려움은 그거 어떻게 괜찮아. 또 겪어보면. 그 경험 없어요? 여러분이 전부 다 평지풍파 없이 산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볼 때. 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 구분이 갈 거야. 아,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어려움 순간, 그럴 때는 별로 내 마음에 여전히 평안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헛도 모르지만 기쁨이 있었고, 뭐가 있었다는 거.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일들은 뭡니까? 별 같지도 않는 일에도 굉장히 발칵하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불안정했다, unstable 했다고요. 그리고 막 흔들렸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는 심지어 너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사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한 본을 남기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자, 본문 봅니다. 13절. 주님을 우리를 lead, 우리 목자라겠죠. lead us.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13절. 그리고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이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말라 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를 의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시지, 주님이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기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필요한 기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고 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기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성경이 잘못되는 일 없는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주께서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악으로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프루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받는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게 한다 이 말이죠.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점점 더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다 우리 속에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받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말라는 것은 시험이 아예 없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성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은 없어요. 무릇 크리스천이라는 삶이란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시험이 넘치는 삶이에요. 고난이 넘치는 삶이고, 다양한 시험과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당연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걸 없애달라는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없으면 이길 일도 없잖아요. 싸울 일도 없고 견딜 일도 없지. 있으니까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서 구출을 받고 뭐 하는 거지. 없게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기도고, 그건 아예. 그런 성도의 삶은 없어요. 죄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고 세상의 정욕이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삶을 기대하고 그걸 기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말라는 것은 시험에 지지 않게, 시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시험의 순간에 악에 빠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지, 시험 자체를 없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기면 그것은 의가 됩니다. 시험을 당해서 이기면 그 의의 열매가 맺혀요.
시험, 여기 13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럼 알겠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소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시험을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시험으로 해서 죄의 악, 마귀의 포로가 되지 말라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욕의 포로가 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이기면 그건 뭐 최상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이기면 그건 완전히 의가 되는 거예요. 시험소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소로 인도하지 말라는 것은 시험이 없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또는 무엇에 정복되면 누구 또는 무엇에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은 부패의 종들이 되었도다. 이런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는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부패의 종이 되지 않고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고 돈의 노예 즉 탐욕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고난을 받아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 아예 구하지 않게 되면 자기께에 빠지게 되고 마귀 올무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조류에 휩싸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시던 날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시험은 와요. 시험을 당하지 않게 그걸 말이 안 돼. 시험은 당합니다. 누구나 당해요. 응? 시험은 당해요. 난 감기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좋죠? 더 좋은 건 뭐냐면 감기 바이러스 있어도 모든 사람이 감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응? 무슨 병이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없으면 좋겠지. 병이 없는 세상 좋아요. 병이 있어도 됐어, 오케이. 모든 사람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건강이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응? 더 좋겠다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은 뭐냐? 다 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걸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거지. 응? 이걸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파도가 오면, 없는 것보다 파도가 없으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파도가 적당히 있고, 풍랑이 있어야 여기 바다야.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면. 그걸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즐기게 되는 겁니다. 응? 폭풍 속으로가 되는 거지.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가 이 말씀이 정확히 뭐냐면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이겁니다.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은 온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시험은 온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시험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그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의를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지금 본문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흘려들었던 제자들은 그날 밤 모두 주님을 배반했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녁은 먹었지 피곤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날 저녁은 먹었지 피곤하지 밤에 또 그냥 주무시지 않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러지. 산에 또 올리브산이 아무리 낮아도 어쨌든 산은 산이잖아. 기 올라가 보세요. 피곤해 안 피곤해? 저녁에 잠이 오죠 당연히. 자면 잠이 오는 거예요. 이 사정을 모르게 다 잠을 자는 거 졸리죠. 그날 밤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자가 되어버렸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주의 말씀 경고가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은 모두 다 시험에 빠졌던 성경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도함을 맡기되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자, 시편 31편 3절, 힐로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또 나 요새시니이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시고 나를 지도해 주옵소서. 내게 보여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수시로 하는 기도입니다. 저 역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적인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구하십시오. 시편 21편 11절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나 누구나 그러하지만 험한 길보다는 평탄한 길이 좋습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겠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구하십시오. 어려운 것이 시련을 딛고 선 화려한 간증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간증의 이면에는 눈물과 고통과 불순종으로 인한 채찍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은 쉬운 길입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은 쉽습니다. 고행이나 금욕이나 오랜 수련이 필요치 않습니다. 선행을 쌓아나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의나 학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믿음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짐은 어렵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은 무겁지 않습니다. 믿을 때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종교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길 대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의 짐을 내던져버리고 단지 믿음으로 따르게 하십니다.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도 말고 죄의 짐 무거운 것들에 억눌리지도 말고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오도록 하십니다. 복을 어렵게 만들고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구원받는 걸 어렵게 만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된다든지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지 최소한 몇 가지는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든지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뭐 별별 가르침이 다 있지만 믿음의 길은 쉽고 단순합니다. 믿음의 길은 너무나 평범하고 쉬운 길입니다. 모두 열려 있습니다. 단 내가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그럼 평탄한 길로 가는 겁니다.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화려한 간증이 없어도. 둘째, 영존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길 구하십시오. 첫째,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존하는 길로. 시편 139편 4절 이는 내 혀에 한마디의 말도 없나이다. 그러나 보소서 오 주여 당신은 것을 전부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혀에 말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주님은 다 아신다잖아요. 어떤 길은 금방 사라집니다. 비가 와도 길에 흔적이 쓸려버리고 바람이 불어도 지워져 버립니다. 멀쩡하던 길이 갈라지고 끊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 대신 우리 주님은 영존하는 길이십니다. 영존하는 길이십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폐쇄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로 못 가도록 길을 막아서고 옆으로 더 넓은 길을 만들어 놓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종교가 제시하는 길은 일시적입니다. 과학이 제시하는 길도 일시적입니다. 철학이 제시하는 길은 잠시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한 길, 영존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영존하는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길로 인도해 주시길 구하십시오. 대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구하십시오. 잠언 8장 2절에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며 판단의 행로들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주님은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한다잖아요. 판단의 행로들 가운데로 인도한다. 주님의 길은 의의 길입니다. 죄와 불법에 연관되면 그것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대의명분이 그럴싸해도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구하십시오.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시험 속으로 빠져요. 우리의 정욕이나 죄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나를 이끌지 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닥칠 때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의의 길로 가고 죄도 우리의 육신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내 속엔 죄의 법이 있습니다. 내 속엔 죄로 이끌리는 뭔가 어떤 정욕이 있어요.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육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 기도하라. 그리해야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리라. 시험에 빠지지 않는 마음이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리해야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리라. 참으로 영은 의지가 있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영은 의지가 있다. 영은 원하지만 말이에요. 근데 영은 의지가 있지만 영은 하고자 한다. 기도하고자 해요. 깨어있고자 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영은 너희에게 의지가 있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직접 체험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 같아도 가장 잘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한 조각 빵을 위해서 도둑질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나 약간 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응? 그 사람이 뭐 수십 년 목회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신분이나 지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그냥 그런 것들 뭐냐 가볍게 거짓말해요 그냥. 응? 그게 처세술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죠.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아직도 멀었다 아직 그죠? 응? 이게 이게 자아를 내려놓거나 부인하거나 자기를 이게 드러내는 것, 자기 불법을 선포하고 하는 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죽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몰라요.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상상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그분께서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한다.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때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야고보 1장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에 그리고 우리를 시험토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는 주님이 전혀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우리를 try, 단련하시고 search, 조사하시고 prove, 입증하시고 tempt, 시험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try, search, prove, tempt.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 주님을 search, 조사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지 prove, 입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다 시험하다로 번역된 이 한마디는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는 try는 하시지만 시험을 하시지만 tempt, 시험을 하시지만 시험하지 않는다. try는 하시지만 temptation, tempt는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는 성경에 대한 그 무지밖에 아닙니다. 무지를 폭로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 tempt예요. 주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사 할 때. 구약 성도는 여러 차례 주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권면하기를 고린도전 10장 9절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시험한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이에 그들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주님은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도다. 주님,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 스스로 시험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시험하실 몇 가지 성경의 예를 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직접 보시죠. 밑줄을 한번 딱 쳐야 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하사가 뭐죠? try 아닙니다. prove 아니에요. tempt입니다. tempt를 할 때, temptation 할 때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어? 낮추시고 시험했다고요. 주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것은 그들로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악으로 시험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시험하셨어요. 시험을 통해 육신을 무너뜨리고 자기 의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악함을 드러냄으로써 이 모든 일이 주의 은혜요 긍휼에 기인한 것이지 자신들의 의나 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 두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이게 하셨는가? 간단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선을 행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보니까 집안이 너무 좋았어.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너무 좋았어. 재능이 너무 많았어. 아니면 포기하지 않는 노력파였어. 운이 좋았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뭔가 자꾸 리젝트가 되고 뭐가 자꾸 꼬이고 올 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깨지고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마침내 주님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밭을 갈아야 돼요. 갈고 흙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게 뭡니까? 거기에 비가 내려.
이슬이 내리고 거기에 뭐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밭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귀찮다고 안 갈아버리고 딱딱한 논밭에다가 뭐 씨 뿌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이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시험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악하고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할 것이 많고 이렇게 한 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럼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받았을까?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씨야. 존심만 있어가지고 까불다가 작살났지. 근데 그것도 은혜죠. 작살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몇 가지 성경지를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방금 했고, 다 한 구절 더. 신명기 13장 3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직접 봐야 되니까요. 뭐 제가 제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13장 3절. 너는 그 예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언더라. 너희를 뭐한다? 너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라. 이단들이 왜 이렇게 활개치는지 아시겠죠? 왜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이런 교회도 나오고 왜 신천지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 너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려하사. 너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너희들이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체험이나 그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적 체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 뭐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신다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거짓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진리를 사랑하는지 표적이나 이적이나 자기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사랑하는지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맨날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지구는 평평하다 그러고 이런 거를 사랑하는지 맨날 뭐 하면 뭐 일루미나이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거 있죠.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하시면서 저는 2012년에 영국의 왕세자가 적그리스도로 등극한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지금 2024년이야. 응? 그게 어디 멀리 이단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었어, 그 사람이. 그 양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목사님, 내년에 제3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내 말 믿어야 됩니다. 내 믿을게. 내년에 보자 했더니 그러고 10년이 났어요. 제3성전 고사하고 어디에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됐답니다. 그 암송아지 지금 죽었겠네. 송아지 몇 년 살아요? 10년 지나면 송아지 아니지. 늙은 소지. 응?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귀가 막 얇아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로 등극한다는 그 사람 지금 안 걸렸다더라 지금. 응?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많아. 하나님 그런 거 왜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또 유튜브 사이트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 너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지 거짓의 사랑을 받는지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내봐야 알아요. 순금인지 합금인지는 불에 녹여보면 알 수 있듯이 마음은 시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요즘 제일 유행한 거는 밈으로 봤는데요. 아마 틱톡 같은데. 금반지 그때 팔로 오르면요. 금방 주인이 톨치로 가지고 불 쫙 해가지고 녹이더라고. 하도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팔로 온 가짜로 팔로 온다 즐거움을 하더구만. 그 톨치로 강력한 불로 쫙 하니까 땀 끝장나는 거지. 진짜 금이면 상관없다고. 녹아서 그게 녹아나니까 그 무게쳐서 내가 그대로 값을 치러줄 테니까. 그래, 톨치로 진짜 쫙 하던데. 그렇게 안 하면 팍기만 도금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송아지라고 내고 가니까 무게까지 맞춰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인 사람들은 그 시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보라 그러지. 이거 진짜예요. 그러고 나서는 안 믿으면 그 톨치로 좀 녹여보라고. 불로 좀 녹여보라 그래요. 진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뭐죠? 언제나 시험을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진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시험을 두려워하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우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가짜들은 주님 내게 암을 주실 수 있나이까 이렇게 이 나이에 벌써 죽습니까? 그러고 별 소리 다 하지만 왜 그 나이에 죽으면 어때였어? 어린애도 죽는 판국에.
죽음은 나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외모를 조금 더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얼마인데요. 죽음은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외모를 고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뭐? 제가 한 일이 뭐? 직업이 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뱃속에서도 죽고 태어나서 죽고 어릴 때 영아도 사망하고 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않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다. 순금인지 합금인지는 불에 녹여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시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안 하면 전부 다 자기가 옳다 그러지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 하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 회사나 집보다 더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시험해봐야 알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서 시험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탐욕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육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2절 33절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와 같이 자기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취해 산당들의 제사장을 삼았더니 이들이 그 산당들에서 그들 위하여 희생물들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주도 두려워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았든지 그 민족들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뭐죠? 그들이 주도 두려워하고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오늘날 이 세븐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안 오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좀 듣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그런 것도 없지만은 다 그런 겁니다. 적대 자기 일도 자기 것도 사랑하고 주님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마음과 성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갈라진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알게 된다고. 사사기 2장 22절 이것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너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시험한다잖아요. 그래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너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너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출애굽의 세대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과연 조상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렇지 않는지 주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조상들처럼 믿음을 지키면 그들은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할 겁니다.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영적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이론으로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전쟁을 치러봐야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막대기들, 인생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이처럼 주님만 믿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을 통해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악에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표쪽 3장 14절, 3장 1절, 4절, 1절부터 이제 주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신다잖아요. 4절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명령하신 주의 명령들의 길을 기울이하는지 그분께서 알고자 하심이더라. 이 말씀에 길을 기울이라는지 알고자 하심이더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만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지 알고자 하심입니다. 주님은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시험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적을 물리쳤고 기도로 자신의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았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역대기야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생긴 이적에 관하여 묻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친히 그를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를 알고자 하사 친히 그를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해봤다 이거예요. 시험은 고난의 때에도 드러나고 칭찬받을 때도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을 막 칭찬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드러나요. 그 결과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언자 이사야를 찾지도 않았고 주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시험이 임한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승리감에 도취된 거지. 얼마나 큰 승리를 했든지. 역대기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에게 행하신 은혜대로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게 되었더라. 은혜를 입은 성도가 마음이 교만해질 때 주님은 그를 시험하십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 늘 자신을 낮추고 더욱 낮춤으로써 주님의 더 많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이유로 시험을 하신다면 시험을 하지 말아달라고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지지 말라고요. 시험을 당하되 시험을 견디지 못하거나 이기지 못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뜻이지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험 속으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다면 시험은 단련의 시간이 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귀한 체험의 시간이 돼요. 환난은 뭐 인내는 체험을 줘. 체험은 소망을 줘. 이 환난이라는 것은 뭐죠?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단 이길 때만 그래. 이길 때만. 우리는 자신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을 신뢰할 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마귀가 틈을 타고 주님은 시험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이 강구는 육신의 연약함을 깨어 기도함으로써 극복하게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그들이 들을 때 기쁘로 그 말씀을 받으나 이것들이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니라.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간다죠. 시험의 때가 있는 거죠. 마음이 부드럽게 갈아져 있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깊이 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배교자로 떨어지고 맙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뿌리가 약하면 바람이 흔들립니다. 뿌리가 약하면 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3장 17절에 그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속에 믿음으로 거하게 하시리라.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받고 터가 잡혀. 골로새 2장 7절에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렸고 건축되었으며 또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졌으며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안에서 감사들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본문에 그리고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이 간구는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의미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평생토록 시험하는 것, 사탄의 사자인 가시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시험이 없었던 게 아니라 평생토록 시험하는 것이 있다. 그것도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갈라디아 4장 14절에 그리고 나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안에 있었을 때 너희가 멸시하지 아니하였고 배척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전당같이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했습니다. 나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안에 있었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강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시험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게, 의뢰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도리어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육신의 연약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족함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릴 때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고 시험거리가 도리어 감사 제목이 됩니다. 다음, 우리 속에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시험을 겪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많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느니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많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잖아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세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 되지.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탐욕을 부려서 한다면 해로운 욕심,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들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느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인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이 간구는 생활에 탐욕이 없게 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에 이 짧은 기도의 가르침에는 깊고 풍부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잘못된 영적 교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영적 교제를 하지 말라요. 어둠의 교제, 악한 사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무지하게 되고자 하지 말고. 응? 시험에 빠지지 말게. 이 악한 사귐, 어둠의 교제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두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를 친구로 두면 나 역시 주님과 친밀함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친구나 성경을 사랑하는 친구를 사귐으로 우리는 영적 유익을 얻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귐은 누룩과 같이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내가 참 친구 대신 주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악한 사귐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에 빠진 형제는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동시에 자신을 살펴보고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하며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도 그 같은 동일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믿음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눌 만한 친구들을 사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스피리추얼, 이 영적인 펠로십을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빛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친구가,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악한 시험, 악한 유혹 이런 데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시험에 빠졌다면 시험을 겪는다는 게 아니라 시험을 겪으면서 내가 죄에 마귀에 졌을 때, 그리고 탐욕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냐? 그때는 불평, 불만으로 시간을 보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도리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채 시험에 들었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견뎌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 구출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시험에 빠졌는데 필요한 게 뭐겠어요? 구출 받아야지. 누구에게나 시험은 옵니다.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압니다. 그 믿는 성도들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야 돼요. 뭐 시험이 오는 거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되냐?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다. 이게 중요해.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 내가 시험은 필요한 것이고, 이 시험은 뭐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시험은 잠시다. 중요해. 시험은 영구하고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잠시예요. 어린이들 와야 돼. 잠시라고. 지금 닥친 시험은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사실은 나는 원하진 않아. 그러나 그것이 내게 necessary,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건 must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내게 이건 필요한 것이고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베드로 1장 6절에 그 구원으로 인해 너희가 크게 기뻐하나니 지금 잠시 동안 필요하다면 너희가 다양한 시험들을 통해 근심에 빠져 있을지라도 지금 잠시 동안 필요하다면 너희가 다양한 시험들을 통해 근심에 빠져 있을지라도 뭐라고? 뒤에는 기뻐하라. 너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시험을 기뻐하십시오. 시험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또 그리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야고보는 또 말하길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모두 기쁘로 여기라. 이것을 알지니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느니라.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diverse, 다양한 시험에 빠질 때, diverse temptation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거 기쁨으로 여기라고. 이유는 뭐냐? 그것이 체험을 이루고 인내를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믿음을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보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나를 단련시키고 열매 맺게 합니다. 시험을 견디면 복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왕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딘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때 그는 주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크라운, 생명의 왕관을 받는다고요.
시험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 내 재수 온 붙은 거 아니에요?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징벌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견딜 때 복이 있고 단련을 받으면 생명의 왕관을 받습니다. 생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 일은 뭐라? 나를 단련시킨다. 나를 성장시킨다 이거예요. 응?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서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니고 감당하게 하신다고. 해보라고. 고린도전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인 시험에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난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내가 난 어떤 시험도 이 말씀만 기억하고 믿으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방어하지만 말씀을 기억하면 평안 가운데 시험을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주님께서 내놓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시험을 당할 때 뭐 해야 된다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요. 내 인생 진짜 태어날 때부터 복이 지지도 없더니만 뭐 남편 복도 없고 또 애 놓으니까 자식 복도 없고 나중에 무슨 복도 없고 그렇게 아마 불평해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응? 이야, 태어날 때부터 내가 단련받기 시작해서 남편한테도 단련받고 자식들한테도 단련받고 아이도 단련받고 있구나. 응? 내가 참으로 단단하게 태어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때가 되면 다 깨어져요. 깨어지고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길 다 바래요. 이 복인가 저주인가 지금 이게. 여러분 안에 다 주님이 드러나길 바래요. 여러분이 안에서 주님이 다 드러나기를. 자, 다섯째. 주님은 시험의 시각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계시록 하나 10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 또한 너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켜주리라. 그것은 온 세상 위에 임할 것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땅에 거하는 자들 온 세상에 있는 시험하는 시간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 시험에 빠졌을 때 주님은 방관자로서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건지십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주께서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구출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보류에 두사 심판의 날에 처벌받도록 하실지 아시나니 했습니다. 주님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구출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이걸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말하면 우리를 시험 속으로 우리 육체의 정욕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속임수나 이런 데로 이끌리지 않고 이런 데로 이끌리지 말고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 이 마음속에 정욕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1장 14, 15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그가 시험을 받느니라. 시험은 언제 받는 거라고요?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 받는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했을 때 그것이 죄를 낳느니라. 그리고 죄는 것이 이루어질 때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적 이루어졌을 때 피니시 되면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복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이 한마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기도죠. 견디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크고 강하게 일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나를 단련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 한마디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이 말이 이 기도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 굉장히 짧은 우리 주님의 우리한테 가르치신 기도인데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반복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루에 몇 번씩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건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여튼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런 거에 드는 너를 뭐라 구출해 주시옵소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런 모든 일들이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예, 합력하여 주님께 선을 이루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빠졌을 때는 또 우리에게는 그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어떻게 하든 내가 늪에 빠진 사람처럼 스스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구조자, 구원자, 구출자신 예수님께서 나를 당기시는 겁니다.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에 빠져도 뭐 걱정할 건 없죠. 안 빠지면 좋겠지만 빠졌다 해도 구출자가 있다. 감사하리로다 하지.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 안에 참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잘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빛을 비춰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